제3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로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더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율의 일의 왕이여 오수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빛으로서 그렇게 착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하게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성도들이 아버지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영혼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로 주셔서 영원토록 저희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참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좇아서 주님 뜻대로 참으로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잘 견디며 인내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늘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이방의 빛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구약성경 1183페이지, 구약성경 1183페이지,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1183페이지 에스겔서 2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관위원회에서 1년 이상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그 교회 정관안 설명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는 자매 순장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갖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권사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3장,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에는 24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24장까지가 원래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어요. 다 반인데요.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24장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24장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9월 첫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즐겁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제 나는 지금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목사 말이 아니고요,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은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제가 자꾸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하나님께 대해서 찌꺼기가 되었다. 아무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 백성이 찌꺼기가 되었다.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설명은 제가 드릴 때는 제 말씀을 들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 풀무불은 왜 이렇게 막 돌리면 바람을 확 불어서 이제 불을 막 이렇게 세게 떼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로가 있습니다. 로 안에 광석이라고 그러지요, 그죠? 철광석은 철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고, 그것도 금광석은 금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광석을 로 안에 넣고 막 불을 그리고 그 로 안에 무슨 이제 화학약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죠? 넣고,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막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요, 그렇게 로 안에 광석을 넣고 약품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막 불을 세게 떼면은 이런 이 불순물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녹아내리고, 그죠?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광물이라 그러죠. 광물, 그죠? 광석은 광물이 포함된 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광물이, 그것이 이제 뭐 나비든지 뭐 주석이든지 은이든지 금이든지 이제 이런 광물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뽑아내면은 이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아주 이제 이렇게 많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재련한다고 그러죠. 보통 재련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이때가 에스겔 때가 이게 BC, 그러니까 6세기 때거든요. BC 6세기 7세기 이럴 때는 이런 이 야금술이라고 그러는데, 야금술이 역사적으로도 한참 발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풀무불 가운데 이러죠. 그 풀무불을 통해서 그런 이제 귀금속 같은 것을 뽑아내는 기술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특히 그 중동 이런 지역으로 해서 아주 발달이 돼 있을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런 그 고등학교 이런 거 다닐 때 그 사회 시간 이런 데 배우잖아요, 그죠? 아니면 배운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재련을 하는데 재련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은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것을 뽑아내는데 그냥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막 찌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쓸 수가 없는, 더 이상 뭐 불을 재련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찌꺼기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럼 찌꺼기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은은 여러분 그 이제 이런 은을 지금은 뭐 은보다 금, 다이아몬드가 다 더 비싸지만은 여러분 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아마 그 당시에서는 아주 귀한 금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존귀하고 그리고 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존귀하고 고귀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은으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재련을 해서 은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재련에 실패를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련에 실패한 이런 찌꺼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봐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 모으고 사람이 기술자가 대장장이가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놓고 불을 팍 떼어서 불을 불어서 이제 이 풀무로 부는 거지요. 불어서 녹여버리는 것처럼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광석처럼 너희를 모아서 거기에 두고, 거기가 풀무불 안에 두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안에 너희들을 두고 풀무불을 불어서 녹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찌꺼기니까. 그냥 찌꺼기는 그냥 버려버리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린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아서 예루살렘 안으로 모아서 용광로 안으로 모아서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풀무불을 막 분노의 풀무불을 불면은 너희가 그 로 가운데서 예루살렘 안에서 다 녹아버리되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이죠. 그래서 은으로 재련이 되지 않은, 재련에 실패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버리는, 녹여서 없애버린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그 예루살렘 가운데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읽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그죠? 이 말씀만 딱 읽으면은 왜 이렇게 이제 분노를 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또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1장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 광석이죠. 광석과 같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 광석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은 아마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때는 그냥 광석으로는, 그냥 철광석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돌덩이니까, 그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재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또 성전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도록 율법대로 살도록 명하신 것은 그들을 은으로 재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야금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재련하려고 했는데 이 재련이 실패해서 은으로 재련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찌꺼기가 된 아무런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은혜로 재련되기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런 찌꺼기의 모습은, 찌꺼기가 된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읽은 17절, 21절 앞뒤로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요. 그죠? 재련에 실패한 찌꺼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앞에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네가,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그래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 그게 어떤 것입니까? 내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네 가운데는 이스라엘 족속들, 언약 백성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형제들이죠. 그렇죠? 이웃일 수 있고 지체일 수 있고 형제들입니다. 네 형제들 가운데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해쳤다는 것, 형제들을 해쳤다는 것이죠. 왜요? 내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은 여러분 동업하는 데는 부모 형제도 하면 안 된다는 둥, 무슨 권력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둥,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나만 듣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형제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는 말은 잘했다고 손뼉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손뼉을 쳤다는 것은요, 분노를 막 표출한다. 내가 막 분노한다 할 때 손뼉을 쳤다. 이런 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손뼉을 쳤나니, 14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건디겠느냐? 내가 네게 보응할 때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응하리라, 이루리라. 15절, 내가 너희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다 해쳐버리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이 더러운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 욕심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너 가운데서 멸하리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면서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으로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흩어진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요. 그죠? 참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죠? 막 죽여버리겠다, 막 집을 나가라,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물론 인간들은 자기 화 때문에 화가 너무 나서 막 화를 못 이겨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간의 마음은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아버지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인,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시겠다, 이렇게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은으로 재련이 되지 못했다는, 찌꺼기가 됐다는 말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해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경쟁해서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그냥 유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해치면은 이런 건 죄입니다.
참 어렵죠. 이런 게 어렵죠. 그럼 맨날 지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은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토론도 좀 해보시고 또 이렇게 그 시간 되시면은 저를 또 초청해서 커피 한 잔 사 주시면서 이런 얘기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도 그 뒤에 부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기가 되었는데, 찌꺼기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 보십시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에스겔아 너는 그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땅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죠? 예.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은으로 재련이 되지 못했다. 찌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주로 가뭄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뭄이 임해서 비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를 얻지 못하면 가뭄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땅이 진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은으로 재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25절부터 보시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그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 잡는 것처럼, 여러분 배가 고픈 사자의 눈에는 오직 먹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 이 선지자들이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거짓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해서, 왜요? 그저 내 음식,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 뜻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내 탐욕,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다르게, 거짓으로 전하고, 그렇게 해서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영혼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이제 26절은요, 제사장들입니다. 봐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 직분자가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여러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아니 어떻게 율법을 범했다는 말인가? 쭉 읽어보시면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점점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성물을 더럽혔다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물은 아주 거룩한 제물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다 규정을 해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가르치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이런 율법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제사장들이 딱 구별된 장소에 먹게 돼 있고요. 아무나 막 먹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규정해 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보십시오. 26절,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는데 어떻게 범했습니까?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렇게 해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제사장이. 그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여,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눈을 보십시오. 가리어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나의 안식일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날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라는 말은 주권자,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주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여내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소홀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우입니까? 창조주 구원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내 이익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내지 못했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보시면요.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왕과 통치자들이지요. 그 고관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관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음식물을 막 삼키는 일이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불의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 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28절 보시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이런 고관들,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회를 칠한다는 말은 예쁘게 보이도록 회를 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 고관들의 행위를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합리화, 합법화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의 욕망, 욕심, 그죠? 그런 것을 다 합리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좀 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왜 또 다른 목사를 까니? 너만 잘났니?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들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생각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온 하나님 말씀과 지금 보통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예를 들어 구원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알고 있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들을 그것을 그냥 이렇게 회를 칠해주고 예쁘게 보여주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자꾸 뭐 TV나 이런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맨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설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이 그게 훨씬 영이 유익합니다. 그럼 볼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씩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교회와 같이. 아니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조금 보면 뭐가 연결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전체 보려면 하루에 2-3시간씩. 저는 거의 종일 그냥 성경 읽거든요. 그건 제 작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저는 종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도 안 가고 가정도 안 돌보고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몇 시간 기도하느냐, 몇 시간 성경을 읽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요 안 하네 하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아예 읽지도 안 해. 이러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또 설교하실 때도 안식일은 꼭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조금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침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깁니다. 무슨 새벽기도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노?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IQ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 두 자리인가? 이럴 때 제가 말 다 합니다. IQ가 무슨 두 자리 수도 아니고 말 뜻은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게 되면 그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 새벽 기도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 저희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그죠? 말씀 묵상이 여러분 이게 그 주예요, 주. 그죠? 자, 이건 제가 변명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읽어서 잘 모르면은 그래서 제 설명만 좀 들어. 이러면 또 다른 설교는 듣지 말아야 놓고 저 목사님 지 설교만 들으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매일 새벽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한 10분에서 이렇게 꼭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고마운 거죠. 제가 그분들 때문에 제가 늘 새벽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 이것을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뭘 어떻게 하는지 젊은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냥 가정에서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참 좋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설명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대작들도 여러분 피를 흘리려고 욕심 때문에 형제들의 피를 흘린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은 이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요. 나도 각자 도생이지요. 나도 챙기지 않으면 못 산다 싶어서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나라니까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는 아무런 뒤에 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백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은 이런 뒷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부당하게 학대하고 누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30절 보시면요. 이 땅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 성이 총체적으로 모든 백성부터 고관들까지 종교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타락하고 그죠?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그죠? 그렇게 총체적으로 찌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보십시오.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다 봉해. 그들 행위가 뭡니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들의 찌꺼기가 되는 죄였어요.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으로 재련하려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찌꺼기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봐보십시오. 22장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걸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이 우상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그렇죠? 이웃을 해치고, 그렇죠? 내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해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를 욕심으로 너를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심판의 때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의 능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을 이런 광석, 아무런 쓸모없는 광석이던 이스라엘을 은으로 잘 재련하여서 이방에 지금 능욕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영광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을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그렇죠?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안 찾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은으로 빛으로 재련되는데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포기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구약에도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몇 군데를 살펴보고 했는데요, 오늘은 또 이사야서에 있는 다른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런 내용을 아시면서 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종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무너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쉽게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능력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리라.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걸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러분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봐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뒤에 말씀 보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쭉 8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게 이제 8장 1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래 하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서 방금 보신 49장 6절 메시아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면서 뭐라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얘기하신다고요? 나를, 아니 나 말고 여러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보고, 여러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입니다. 그죠? 빛이라.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 우리가 가면은 어두운 세상이 숨지를 못해요. 그냥 빛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춘단 말입니다. 이 빛이. 그죠? 이같이 여러분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양육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재련하셨어, 양육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초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그저 저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그죠?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설교할 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이걸 이대로 잘 전해야 될 텐데, 내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좀 전해야 될 텐데, 끝나고 나면 늘 아쉬워요. 그걸 내가 말을 갖다가 좀 잘할 수 있어. 주님께서 아시고 다 나를 구원하셨어요. 있는 대로 하자. 혼자서 그게 다 이 감동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그 원초적인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이스라엘의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에베소서 여러분 5장 8절입니다. 봐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제가 지금 아직 이제 혼자 사는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캐나다에 이제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늘 마음이 쓰이지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홍콩으로 이렇게 그저께 가게 됐는데요. 이게 막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까 마음이 늘 쓰여요. 그리고 제 이제 동생, 실제 원래 내 형제 말입니다. 동생이 또 제 밑에 동생이 셋 있습니다. 여동생 둘 있고 남동생 하나 있고요. 이 주위에다 살고 있어요. 부산 근처에. 늘 이 형제들이 이게 보고 싶은데 저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잘 만날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사느냐, 이 가족 관계를 점점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 알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헤어지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가족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죠?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관계하는 사람을 주님 안에서 내 가족으로 그렇게 자꾸 여기고 믿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형제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해서 그 사랑으로 조금 그냥 흉내라도 내보는 거죠. 그냥 내 가족이다, 그죠? 가족이다. 우리 집사람이나 저나 성질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요, 딸이 막 하는데는 내가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 성인인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요 성인인 것 같아요. 딸들이 막 자다가 막 하면 막 여러분 관계에서 만약에 관계가 네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여러분 이러면 가족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됐죠, 그죠? 자,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이 세상에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세상에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